네, 우리 인생 농사에 성공하려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무엇보다 좋은 씨를 잘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로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 또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 농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또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이상한 것들을 자신의 인생에 심습니다. 세상적인 돈과 힘과 권력에 집착하여 평생을 영원한 세계는 준비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뺏겨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이상한 사이비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꼼짝 못하고 평생을 그런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한 TV에 제목이 귀신 쫓는 하나님, 귀신 쫓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교회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피복음 교회라는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탐사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정말 심상치 않죠. 피복음 교회. 말세에 선택받았다 확신하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특별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그들의 그 기도원에 모입니다. 자신들을 훈련시키는 교주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밤새도록 그의 지시에 따라 훈련을 받습니다. 교주로부터 귀신을 쫓는 주문과 동작들을 배웁니다. 이름이 피복음 교회인 이유는 그들이 귀신을 쫓는 주문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예수 피 이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주의 지시에 따라서 이혼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을 끊어야 된다는 교주의 말을 따라 기도원에 올 때는 함께 부부가 왔는데 그 자리에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찬송가는 오염이 돼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의 동요를 불러야 된다 하면서 동요를 부릅니다. 그래서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런 걸 부르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그런 곳을 도대체 누가 가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저희 교회보다 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작년에는 심지어 교주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언론 단체에 난입해서 기자들을 폭행하고 완전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런 류의 사이비 단체들은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아주 유명한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벌이는 악행들 정말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 가정이 파탄나고 직장을 그만두고 도저히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곳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눈에 뭐가 씌었는지 자신들이 옳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이비 종교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와 아주 흡사한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복음 교회, 신천지 모두 기독교의 내용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달을 이, 끝 단,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짓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교주가 주장해도 그 말을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다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환상에 빠뜨리고 세상적인 여러 육신적인 감정과 또 욕심에 빠져 살아가도록 거짓된 소리를 자꾸 하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표현 중에 하나는 속한다라는 겁니다. 속한다. 속한다라는 말이 모두 7번이나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 농사에 성공할 수 있는가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2절에 나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도 있습니다. 우리 3절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이비들은 보면, 이단들은 보면 예수님의 구원은 실패했거나 혹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그 구원을 완성하러 온 그런 재림 예수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 당시부터 벌써 사람들 속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미혹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를 그 마음밭에 심지 못하게 유혹하는 그런 악한 영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악령들,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를 구원자로 믿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 그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참 힘이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간절하고 또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세상에 있는 악령들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강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의 영혼을 훔치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영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방해와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악한 영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거짓된 유혹과 또 핍박과 모든 우리를 이끄는 그 미혹의 영들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 하루도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